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두 번씩이나 묻고 계시는 걸 봅니다. 한 번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고, 그리고 또 한 번은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두 번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질문을 왜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왜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셨을까?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고 싶은 건 뭐냐면 제자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보, 당신 나 어떻게 생각해? 나 사랑해? 그 대답을 듣고 싶은 거지, 딴 사람이 나 뭐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관심보다는 사실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제자들에게 직접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이렇게 아느냐라고 물으시면 되는 것을, 왜 사람들의 의견을 먼저 이렇게 묻고 계시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저 사람도 예수 믿는데 저 예수 믿는 저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것이고, 그게 더 중요한 문제지,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 물론 그들을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전도의 이런 마음은 있지만은, 그러나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기보다는 예수 믿는 우리가 다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는가,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가. 저분은 지금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정말 저분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 이게 우리의 관심사지. 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를 뭐라고 생각할까, 이런 관심이 보다는 우리가 교회 안에 관심을 더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불신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더 큰 관심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만이 아니라 이 제자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묻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은, 불신자들은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불신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불신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개념이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는 사단의 역사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사랑이시고 은혜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진리이시죠. 그 전부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인간인 우리들을 위해서 그야말로 하늘 영광 모든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야말로 인간의 참 몸을 입고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 그 죽음마저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우리의 그 구세주,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신 것 아니겠습니까? 참 인간이 참 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자체만도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그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영생 복락을 선물로 받게 되는 이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소위 세상 말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믿는다고 하는 것, 그 하나 때문에 우리의 과거의 모든, 그러니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우리는 다 그래도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하니까 받을 만해.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 조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의 사랑, 그야말로 측량할 수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넓고 넓은 그 사랑을 우리가 송두리째 받고, 그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또 우리가 영생 복락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고 하는, 참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런 예수님을 사람들이 올바로 아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곡해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고, 이 소위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그냥 눈과 귀와 코를 그냥 다 막아버리도록, 잘 모르도록 만들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을 참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통해서 총동원해 가지고 할 수만 있다고 하면 방해를 하는, 방해를,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요즘 기독교에 대해서 개독교다 이렇게 그냥 쏟아 붓기도 하고, 참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그야말로 이 검은 그야말로 이 십자가로 보도록 그렇게, 우리를 위한 게 아니다, 다 자기 죄값이다, 쓸데없는 죽음이다 등등의 이런 참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나 그런 사랑과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그냥 이 비하한다거나 모르도록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그 평가를 살펴보면 사단의 지금 역사가 얼마나 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구나 라고 하는 걸 가늠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면서 기온이 조금 떨어졌구나, 근데 습도는 좀 있구나 라고 하는 감지를 다 하셨죠? 우리가 이제 온도가 이제는 조금 2, 3도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습도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위는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제 한풀 조금 꺾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 것처럼 소위 말하면 영적인 기상도를 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의 영적인 기상도가 어떻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한다 대답을 했지만은, 아마도 이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악한 존재로 이렇게 참 비하하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아마 틀림없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 좋은 사람이다 얘기를 해도 또 비하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아는데 하면서 아주 그냥 비난하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 제자들은 이렇게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은 했지만은 틀림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비하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평가들이 뭐냐면 사단이 역사를 가늠하게 하고, 지금 이 사단들이 지금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하네. 소위 말하면 이런 영적인 강력한 공격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장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영적인 무장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된다고 하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네. 내가 더 깨어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을 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해서 이 악하고 패역하고 음란한 이런 세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내 지식이나 의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겠구나. 그래서 영적인 무장을 더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북한이 뭐 자꾸 무슨 뭐 미사일을 쏴대고 하니까 우리가 긴장도 하고, 이걸 대비해서 그럼 우리도 뭔가 저들이 정말 오판을 해서 뭔가 이렇게 뭐 전쟁을 일으킨다든가 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에 대해서 우리도 대비해야 되겠구나. 우리도 당연히 전군들이 뭐 대비 태세를, 준비 태세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런 영적인 이런 상태를 보고 지금 안정된 상황이 아니라 지금 사단의 강력한 역사들이 자꾸만 이렇게 일어나는 모습을 보니까 더 내가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의 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오늘 우리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안정된 때냐, 아니면 정말 우리가 긴장하고 영적으로 더 무장해야 할 때냐라고 하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인터넷에서는 예수님과 기독교를 정말 이 비판하는, 소위 말하면 안티 기독교 사이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뭐 유사 비슷하게 해가지고 뭐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뭐 상표들도 보면 나이키 뭐는데 나이크, 나이카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뭐 사입이 아예 구분이 그냥 딱 되면은 그거는 괜찮은데 비슷하게 가다가 끝만 살짝, 그래서 이단은 뭐냐면 달을 이자 끝단자, 끝만 조금씩 살짝 꼬랑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런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으로 우리가 보고 강력한 기도와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소위 말하면 만반의 준비를 잘 하고 있어야 된다. 이 영적인 기상도를 딱 보면서 지금은 우리가 뭐 날씨를 보고 오늘 우산 챙겨야 되겠네 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내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겠네,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교회 안에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참 그것만큼 신앙의 울타리 밖에도, 참 교회 밖에도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점들을 알고 우리가 집안에서만 에어컨 켜고 하니까 뭐 견딜만 하네. 그래 나가보니까 덥기도 하고 나가보니까 비가 오네. 그러면 이 밖의 기온이나 이런 상태들도 우리가 알고 대비해야 하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의 영적인 기상도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요즘 이 세대가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렇게 많은 안티나 이런 비방하는 일들이 많은 걸 보니까 그만큼 이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를 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 준비를 더 해야 되겠다. 믿음으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도록 강력한 기도, 그리고 말씀, 우리가 이걸 무장을 해서 우리가 가을을 시작하면서 이번 토요일에도 우리가 리더 웨이크를 우리가 합니다마는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이 시대를, 이 악하고 패역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우리가 대부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적 기상도를 보면서 그걸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 개념이 우리들의 신앙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또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특권이 그들에게는 있었죠. 직접 예수님을 보았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우리 시대에는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나거나
또 예수님을 알 수 없게 되었잖아요. 그분은 영이니까 이제는 육이 아니니까 육신으로 있을 때는 우리가 다 만져보고 뭐 도마에게 만져봐라 뭐 이렇게 또 떡을 같이 떼고 먹고 했지만 지금은 우리 예수님이 지금은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는 영으로 그리고 이제 물론 육신으로 다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우리 육신으로 우리가 함께 앉아가지고 뭐 식사 대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지금은 영이시니까 영이니까. 그러니 우리가 지금 당장은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뭐 손으로 만져보거나 뭐 그분이 직접 해주시는 기적을 우리가 뭐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 속으로 지금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보고 있지만은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믿음의 눈을 그야말로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딱 뜨고 보면 얼마든지 참 생생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아,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구나. 마치 뭐냐면 우리가 뭐 사랑하는 사람 비록 떨어져 있어도 늘 이 마음으로 정신적으로는 늘 소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영적으로 늘 교통하다 보면 생생하게 이 말씀 속에서 아, 주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오늘 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하는 걸 우리는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야말로 예수님을 참 주로 참 고백한 신자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무슨 이유로 그 사람들이 성경을 펼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읽어도 그 사람들이 아,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나 이거 보려고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겠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이 역사책이니 좋은 말 많이 써놨느니 뭐 어떤 지혜는 있다 하지, 이 속에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참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 메시아다. 이걸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그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읽는 이유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믿기 위해서 읽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까 읽었던 불렀던 찬송처럼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우리가 예수님을 좀 더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지식을 내가 성경을 읽고 지식을 키우게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접할 수 있는 통로가 그렇다고 하면 어디 있느냐? 바로 신자들인 우리들을 통해서 그들은 접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얘기하니까 결국은 그 예수님을 알게 되고 듣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참 어제 저녁에 여기를 몇 바퀴를 제가 돌았어요. 몇 바퀴를 돌면서 근데 어떤 분이 뭐라고 하는데 뭔 주문처럼 막 외우는 거예요. 그냥 뭐 전혀 의식하지 않고 막 하는데, 그래서 앞에서 자꾸 뭔 주렁주렁 저분이 웬 뭔 소리를 하나, 기도하나 하는 거에 가봤더니 그게 아니고 호랭갱게 하면서 계속 하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야, 참 저분도 참 열심히 있는 사람이구나. 뭐 그냥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야, 결국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약 막 큰 소리로 막 기도하고 미쳤나 뭐 이런 소리도 할 수도 있을 테고 그러겠지만은 아무튼 우리가 전하는 말을 통해서 저 사람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어디서 듣겠어요? 결국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들을 수가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고, 그렇잖아요. 믿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는 결국은 들어야 되는데 들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가 누구요? 우리들이 그것을 입으로도 전하고 우리 삶으로도 전하고, 우리가 전해주는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생활의 모습을 통해서 참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을 평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예수 믿는 사람은 보니까
야, 참 그렇구나.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사실상 예수님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교회 참 좋더라고. 뭘 보고 합니까? 건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결국 누굽니까? 예수 믿는 그 사람을 보고 참 그 교회 좋아. 무교 권사님 보니까 그 교회 참 좋더라고. 그 평가가 누구까지 가요? 그 교회 목사 훌륭한 것 같아. 누굴 보니까? 신자들을 보니까. 결국은 그 평가가 다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흔히 그렇잖아요. 이 자녀들이 잘못하면 누가 욕 먹어요? 아버지가 다 욕을 먹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가르치되 무슨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겠어요? 근데 그렇게 잘못 살아가면 결국은 그렇게 연대로 이렇게 묻는 것처럼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엄청난 그런 희생과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잘못된 삶을 산다고 하면 그야말로 내가 그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고 당신이 믿고 있다고 하는 예수가 그런 분이냐,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되면 예수님도 거짓된 분으로 알게 되어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기도하면서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힘쓰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참 예수님의 그 참된 모습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분이 있으면 그분에게 물어보면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이제 나를 통해서 대답이 나올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나를 통해서. 그분이 예수님을 본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그 어떤 대답이 나오냐?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은 전도의 문을 여느냐 닫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는 결국은 뭐냐?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질문은 따지고 보면 너희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았느냐, 그건 곧 뭐냐면 전도의 문이 열리냐 닫히냐라고 하는 문제와 연결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살놓고 그냥 잘못 살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너나 잘 믿으세요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내가 반듯하게 정말 그래 살아갈 때에 예수도 알기 원하네, 내가 예수님 닮고 걸어갈 때 할 때 그래 나도 믿어야죠, 나도 그렇게 해야죠, 그런 긍정적인 대답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오늘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질문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이 너희들의 주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대? 라고 질문한다면 그건 결국 내가 저 사람들에게 비춰진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는 대답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보여준 내 신앙의 모습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을 물으시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렇다고 하면 오늘 바르게 또 우리가 참 대답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 기도는 주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주님이 오늘 나에게 물으신다고 하면 내가 사람들이 정말 최소한도 오늘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적어도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최소한 물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참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 베드로는 그런 고백을 했지만 최소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런 고백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지요. 그렇지만
참 예수님 좋은 분입니다. 참 예수님은 정말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답니다. 뭔가 좀 이게 결국 뭐냐면 영적인 기상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의 현 주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이 전도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제 전도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지역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끼쳐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모습은 결국은 내가 곳곳마다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떤 영향력을 주변 사람들에게 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릴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좋은 대답을 얻도록 위해서,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오늘 또 주님, 내가 영적인 기상도를 오늘 보면서 내가 깨어 준비하고 오늘 선한 영향력으로 믿음의 영향력, 삶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충만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이런 은혜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또 하루를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참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간증하며 세상 속에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한 삶으로 승리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 이 시대가 정말 악하고 패역하고 음란한 세대이지만 이 또한 우리의 책임인 줄 압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있게 하시고 바로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서 이 시대를 하나님이여 근신하여 깨어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이여 깨어있는 성도 신앙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선한 복음의 영향력,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약한 부분, 하나님이여 어려운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아뢰옵니다. 연약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이제 다음 달부터 하나님이여 수시로부터 정시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직장,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이제 저희들에게 또 하나님 좋은 만남과 결혼, 우리 하나님이여 또 임신, 출산에 이른 모든 과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하나님이여 노령에 계신 우리 어른들 하나님이여 이 여름 잘 무난히 통과하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매일 또 성전에 모여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이여 권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하나님 늘 기쁨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돌아보며 격려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하나님이여 우리 권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토요일에 있는 이번 하나님 리더 웨이크를 하나님이여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전도와 성경 공부를 통하여 다시 한번 단단히 무장하고 이 시대를 하나님이여 영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 주도적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늘을 여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